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망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차적으로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약속하는 유다를 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사야서는 모든 택하신 백성을 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안에는 주님을 뜻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편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마지막 4번째 노래이지요. 본문 5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세상이 주님 때문에 놀란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습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합당히 살아야 할지를 3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지극히 아름다우신 분이지만 보잘것없게 되셨습니다. 53장 2절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보다 아름다우신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게 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신들의 신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신은 사람이 만든 산물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상식은 내가 믿는 신을 보잘것없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를 믿는 꼴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지극히 아름다우신 주님이 보잘것없는 나와 같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나는 여전히 아름답지 않은데요. 여전히 나는 보잘것없는데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나의 존재 자체가 아름답게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용납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덮어주신 것이죠. 결국 우리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아름다움의 근거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보잘것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의 근거가 되시니 우리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은혜에 합당하게 복음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은 저 사람도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능히 아름답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은 저 사람도 능히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이런 복음적인 태도가 우리의 시선과 말과 행동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요 나를 아름답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53장 4절과 5절을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징벌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왜 징벌을 받으셨습니까?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불의한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징벌을 대신 받으셨지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징벌은 사실은 우리가 받을 징벌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찔리고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상하고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찢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 대신 징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나는 여전히 불의한데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데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이유는 나의 존재 자체가 의롭게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의 구습이 남아서 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고 듣고 쓰고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지만 죄가 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금방 습득합니다. 이렇게 나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지만 이런 나를 주님이 용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있지요. 이것도 역시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불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로움의 근거가 되시니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합당하게 복음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은 저 사람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나같이 불의한 사람도 능히 의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저 사람도 능히 의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복음적인 태도가 우리의 시선과 말과 행동에 흐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내 흐르는 것은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주님은 원래 모든 것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주님이 왜 이토록 낮아지셨습니까? 낮고 비천한 우리를 높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높아지게 하시는다는 것도 은혜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같이 낮아져 주셨다는 사실이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주님이 나의 모든 낮음을 다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존재가 아니십니다. 누가 감히 주님께 시험과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높으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여 주시니 주님은 능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또한 의로움을 옷 입었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지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데 내가 나를 보잘것없게 여기도록 나의 눈을 가리고 또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죄악의 구습을 줬도록 나의 삶을 흔듭니다. 이런 세상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낮아져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같이 낮아지셔서 이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지요. 그럴 때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아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름다울 수 없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주님은 기꺼이 보잘것없게 되셨습니다.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주님은 기꺼이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셨지요. 또 높아질 수 없는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려고 주님은 기꺼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살리셨고 나를 살게 하여 주시는 이 복음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자를 아름답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는 주님이 저 사람도 능히 아름답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높아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복음적인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는 모든 영혼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으키시는 모든 새로운 세대들 안에 이러한 복음적인 사랑과 또 태도가 넘쳐 흘러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